오늘 사도행전 우리 강의 53번째 시간, 우리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져서 오늘은 오랜만에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근 한 달 만에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동안은 조금 여러분들이 루즈해질까봐, 지루해질까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 져야겠다 올해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앞에 23장까지 내용, 앞에 전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제 성전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앞에 다 아시니까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출신인 드로피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 안에가 아닌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 가지고 성전을 오염시켰다, 성전을 이제 모독했다라는 죄로 바울을 죽이려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동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지죠. 네가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너를 죽이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죄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그냥 고문을 하면서 바로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때 얘기하죠.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문을 하거나 신문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신문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자기는 돈을 주고서 이 천부장 자리에 올랐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섯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태생부터 로마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로마 총독이 약간 쫄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로마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너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관련돼서 종교 재판으로 한번 벌여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최고 이제 종교 재판을 가는 그거를 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총독이 천부장이 입회하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양심에 따라 사람을 잘 섬기겠다.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고백을 하는 가운데 뭘 고백합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을 고백을 하죠. 왜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파가 나눠져 있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한 말 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난립혔던 그 공의회 가운데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우리나라 정치판처럼 막 흔들다가 이제 정예가 되어졌어요.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뭐 원래 목적했던 걸 모르니까 정예를 하고서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밤에 이들이 억울한 거예요. 바울을 재판을 하려고 모였는데 싸우다가 못 끝났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암살단을 꾸며가지고 2차 회의 때 다시 그거를 불러서 종교 재판을 할 때 그 오는 도중에 암살을 하자라는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누가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 가운데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막 40명이나 금식하며 그들이 이를 갈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바울이 이제 백부장을 부르죠. 그 관수관에게 불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건을 고하게 해주세요. 라니까 백부장이 알겠다고. 그래서 가게 고하게 되어지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야, 죄인을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이면 내가 심판을 받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갑자기 급격하게 작전을 변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이사랴 총독에 있는 총독의 권한으로 넘기자. 이거는 내가 군대에 있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정치권을 가진 총독에게 이거 문제를 넘기고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손 털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하려고 했던 총독이 당시 예루살렘에 600명이나 됐었는데 그 중에 470명 정예군을 뽑아서 그 밤에 바울을 호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 가서 이제 재판을 벌여지는 것이 24장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4, 25, 26장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벨리스 총독, 두 번째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뀌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벨릭스가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려고 2년 동안 유예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그 베스도의 총독까지 뵀는데 이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일부러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서 이제 재판받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벨리스 총독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의 재판은 종교적 재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로 넘어와서 이제 총독의 재판을 갖는 건 로마 법에 의한 로마 시민의 법에 의한 재판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정식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그 로마 재판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둘러라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도 재판 한번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빨라야 뭐 한두 달인데 그냥 5일 만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쉽게 말하면 5일이란 거리가 있지만 사실 걸어서 한 20km씩 간다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하게 재판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고소가 무슨 죄목을 밝히는 내용이 나오고 이 10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변호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재판이 되었는지 이제 여기 보면은 벨릭스가 심판을 계속 유예하죠. 유예하면서 미루면서 다른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24장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조금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을 통하여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이 큰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왜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동요되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서 미쳐가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막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면서 이제 로마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평화로 다스린다. 우리의 지배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더라. 막 이러면서 평화를 깨트리는 주범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심지어 그를 전염병과 같은 자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참 재밌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연병. 그래서 연병할 놈, 연병할 놈이, 바울이 연병할 놈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했는데, 이 연병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로마를 지금 협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평화 정착과는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염병을 퍼치는 것처럼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염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누구를 만나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 데려와야겠죠. 교회 안에 머물고 같이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참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람은 다 누구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과연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건 둘째치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더 악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유유상종이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는 걸까요? 다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울의 전도법에서 빠지지 않는 것, 계속 재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간증이 나와요. 간증.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사형리부터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막, 물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되기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완전한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파할 때 그들의 그 마음을 듣고 나오지, 그냥 딱 만나자마자 사형리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해보세요. 누군가 막 길거리 갖고 있는데 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하늘에는 뭐 이렇게 기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뭐 그거 쑥 하고 가죠. 저도 몇 번 경험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사형리를 아십니까? 뭐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다. 내 간증을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막 작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진정성 있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간증을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거리를 꼭 준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증하라고 아주 옛날에 화려한 삶,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를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줘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주면 돼요.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면 나도 그 말을 할 기회가 와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말 좀 들어봐 해놓고 그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 그냥 내 말만 잔뜩 쏟아놔. 그리고 너 예수 믿을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마음문을 안 열어요. 왜? 자기 마음을 안 열었으니까. 이미 열고 들어야 되는데 마음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막 내 얘기만 하고 막 뭐 십자가 얘기만 하고 하면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냥 항아리 뚜껑 닫고선 비 아무리 뜯어봐요. 하나도 안 들어가지. 그 마음문이 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때가 닿으면 내 할 말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족 구원하실 때 내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많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자기 요즘 어때? 뭐 힘든 건 없어? 어때? 뭐 얘기한 다음에 충분히 들으면 자기야 나 이러는데 나는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해결됐다. 그때 상황 캐치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야 저기 포도밭을 보아라. 야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늘이 휘어졌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야 돌에 돌짝을 봐라. 야 땅이 심겨진 그걸 봐봐라 하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얘기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힘든 게 있을 때면 나는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그런 게 힘든 게 있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 나도 너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열의 아홉은 오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가을도 선선해지고 이제 놀러 갈 때도 많이 있을 건데 놀러 가가지고 뭐 어디에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계속 은연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잘 스며들게 하면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누구나 불안함이 있고 누구나 슬픔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게 자기 힘으로 하면 지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분이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라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누리다 교회 누리다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제목을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굳이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나사렛은 선한 곳이 날 수 없는 곳, 할렘과 같은 곳이었어요. 나사렛은 시골에 아주 깡촌에 있는 할렘과 비슷한 쪽, 뭐 할렘과는 아니지만 정말로 천한 곳, 정말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는 이야기 자체,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자체가 바울의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로마의 황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가 천박하다라고 사실은 강조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쉽게 말하면 박은 거예요. 유대 율법에 어긋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바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태도와 행동, 내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묻어날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너 예수쟁이네? 라고 얘기해야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너 예수 믿었어? 10년 지기 친구가 얘기 와가지고 너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었어? 나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믿은 걸까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종교를 물어보지도 않지만 조사를 하면 이래요. 야, 불교 믿는 사람, 애들 막 손을 들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 손 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가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이게 이거예요. 그것도 눈치 보면서. 불교는 들고 천주교 들고 심지어 이슬람도 막 손을 드는데, 기독교 하면 괜히 욕먹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얘가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죄인처럼 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천국에서 주님도 우리를 모른 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노라.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지? 나도 부끄럽다. 야, 네가 내 제자라는 게 부끄럽다.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게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참 부끄러워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언뜻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아, 너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기쳐? 라고 얘기하는데, 전 처음엔 되게 기분 나빴는데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자기들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야, 너는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이 나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술 마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왜?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진짜 우리들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예수를 잘 믿게, 범죄하지 않게끔 붙여준 천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너 예수 믿는데 너 교회 왜 안 가?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교회 가라고 얘기해 주니까. 안 그래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있는데 그래 가끔 이런 얘기 듣더라고요. 자기 오늘 교회 안 가? 나 오늘 안 가. 힘들어서 안 가. 왜 안 가는데? 그냥 안 가. 막 이런단 말이죠. 본인은 안 가면서 왜 안 가냐고 물어봐. 본인은 안 가면서 자기 왜 안 가? 왜 그런 거예요?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 빨리 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안 가는데 왜 그래? 막 싸울 게 아니라 고마워. 하나님의 천사의 말로 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훌렁훌렁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로서 그 향기가 나타나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최소한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봐야 우리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삶을 태도를 보고 너희들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뒤에 보면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하면은 막 선을 베풀고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 착하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good deed라고 얘기했어요. good deed. 이게 무엇이냐? 좋은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 근데 뭐가 좋은 일이냐?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굿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 보기에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겠죠. 덕을 베풀고 선을 나누고 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선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배웠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다 뭘로 되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맞는 인격적인 열매들이에요. 어떤 행동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가장 좋은 건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해지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고 이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양선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이 사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일 도와주는 것도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사실 로마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사형에 처할 만큼, 돌로 쳐 죽일 만큼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거를 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안인지 사실은 어필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실제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그렇다면 왜 바울이 드로피모를 데려가서 성전, 이게 시내를 구경하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드로피모와 함께 있었을까? 유대인은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거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안 좋게 볼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드로피모를 성전에서 데리고 같이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에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었더라고요.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드로피모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단계로 해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욕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여기가 뭐 고넬료 대신 짓고 뭐 이런 비아돌로로사를 걷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바울이 그 드로피모에게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울고 계셨고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주고, 아마 그것들을 온전히 예수를 믿도록 하도록 드로피모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성전에 함께 거닐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고속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를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드로피모에게 드로피모가 함께 했던 거고 성전에 이렇게 거닐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드로피모란 이름을 재판 가운데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로비만 이름을 꺼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처를 입을까봐 혹은 위해가 가해질까봐 그 이름을 꺼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자기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썼냐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뭐라고 했어요?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것은 되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여행하기에 참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밀레도인데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드로비모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간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변명하기 바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나는 죄가 없다. 끊임없이 항변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크리스천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 닮음을 통하여져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것 갖고 욕할지 모르고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 되어지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10절부터 21절 내용인데요. 바울은 사실 이들의 고소했던 내용들을 변호합니다. 5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로마의 평화를 깨뜨렸다, 사람들을 소요시켰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마치 전염병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2가지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 가운데 사람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켰다면 얼마나 일으킬 수 있겠느냐. 12일 만에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했겠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소요시키는 걸 실제로 보지도 않았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막 모아가지고 회동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내가 어떻게 소요시킨 걸 받겠느냐. 그들은 소유시킨 걸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수장이다,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은 예수의 도를 따라가고 그 도를 따라가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음을 안다. 나 역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그거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성전을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사람들한테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간 것이다라고, 오히려 성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변호하게 되어지죠. 내용은 어쨌든 간략하게 이런데, 저는 이 바울의 이 짧게 조약해 보면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속 거짓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과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하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상황을 보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지금 로마의 총독이 있고 수많은 재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하나 죽이겠다고 막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은 쫄겠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쫄실 것 같아요? 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재판장 안 가보셔서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판장 들어서는 순간 우린 쫄게 되어져 있어요.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있다 한다면, 누가 나를 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사실 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단 하나 쫄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고소하는데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요. 침묵하며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제 얘기가 벨릭스가 얘기한 거야. 너 뭐요? 얘기해봐 한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도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내가 변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천천히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진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것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잠언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우리가 정직하게 되어지면요, 그 정직이 우리를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거짓으로부터 오는 유익 앞에 간혹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의 유익 때문에 거짓을 우리가 타협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때문에 오는 양심의 불편함은 사실 그 오는 유익에 비하면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정직함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늘 긴장하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에선 담배 못 피다가 집에 가서는 담배 핀다고. 교회에선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교회 가면 하나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세상 앞에 쫄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가 두렵지 않은 거는 소망이 있었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명이 있었는데요, 안티오파스 요새에 잡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까지 내가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부터 이미 알았어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오고 빌립 집사의 이제 세 자녀가 와가지고 예언하고, 아가보가 와서 예언하고, 가면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핍박당한다고 합니다. 잡힌다고 합니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서 직접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안티오파스에게 요새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얘기해 줬어요. 네가 이 오늘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게 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밤에 찾아와서 하는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잡혀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는 로마의 끝까지 가가지고 황제 앞에 가서 이거를 증언할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것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쫄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막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난 여기서 무사 통과야. 여기서 아무리 세상을 난리핀다 할지라도 나는 무사 통과야. 내가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소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는 거는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신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닿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암병 걸려서 돌아간다? 아니요. 암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지 마시고요,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지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하는 자가 될 때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간다. 기차는 달려갈 때 개가 짖어라. 아무리 짖어봐야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려갈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궁극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명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할 거야. 그 소명이 반드시 있었어요. 왜? 끊임없이 갈 때마다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파스에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 천부장 앞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가지고 벨리스 총독에서 가가지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어. 니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 암살하려면 해. 나는 부활을 믿어.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난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에 속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공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거든요. 남들보다 항상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우주로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세상에 속하니까,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돼. 지금 경기가 어려워.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저는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 영광 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쌓아놓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선교도 힘들고 돈 없으면 건축도 못 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물질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바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건데, 내가 그 달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자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난한 자로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연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실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의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 작은 것들 하나 때문에,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되게 쉽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서글퍼하고 억울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서글필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세상에 짓지 않는 비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이제 벨릭스 24절부터 27절까지는 벨릭스의 심판에 대한 유예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마지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낭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알면서도 그걸 바꾸려는 의도를 우리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꿔갈 수 있는지 마지막 벨릭스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벨릭스는 사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이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뭐 한다고요? 아는 거로.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소식을 듣고 알았고 그 내용도 너무나 많이 바울이 꼬박바삭하게 가르쳐줬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연기했다.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 나중에 듣자라고 또 계속 미루고 미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보면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미루는 것이래요. 연기시키는 거. 내일 하면 되지. 기도 내일 하면 되지. 말씀 내일 보면 되지. 예배 이번에 없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게 미루는 게 사단의 가장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면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정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는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은 마음,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부족해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은 풍부해. 막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감정은 풍부한데 아는 게 없네. 머리는 비어 있어. 그러면요, 감정은 충실한데 뭐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기분 좋았다가는 막 신앙 충만, 성령 충만하다가 기분 나쁘면 갑자기 뚝 떨어져.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러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온전히 못해요. 또 반대로 지식은 충만해. 막 성경적 지식 바삭한데 아는 건 많은데 감정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네. 성령을 경험해도 뭐 시큰둥도 하고 변화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 없는 사람들. 지식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 은혜 받았어. 그래, 하나님 해야지, 믿어야지 하는데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변화해야지 하고 나가는 순간 끝났어. 이미 결단을 못해. 삶의 변화를 축구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의가 따라와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런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삶을 왜 안 바뀌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는 거로 좋은 거야. 내가 아는 거로 좋은 거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이루기까지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그 현실이 되어야죠. 그게 내 삶이 되어져야지만 진짜 우리는 복음로에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까? 왜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뭐 메모를 하거나 반복.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별로 안 듣는 것 같더라고. 조회수가 다 나오거든요. 성도 수에 딱 비례해서 우리 성도에 비슷해서 여기 나오는 숫자만큼 외의 것만 딱 나와. 그러니까 이게 되면요, 여기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이게 조회수 얼마큼 나오겠다 대충 예측이 가능해. 외부에서 몇 명 듣고 우리 성도 몇 명 듣고 이만큼 나오겠다. 이게 딱 나와요. 다시 안 듣는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다시는 안 듣는다. 여러분들 진짜로 살고 싶다면, 그 말씀을 하고 싶다면 저는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 받으면 다시 들어봐야 돼요. 특히 제 설교는 양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듣고 끝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 설교는 양이 엄청 많고 말도 빠르고 내용도 생각보다 깊어요. 그냥 생각 없이 듣고 막 재밌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듣고 간다면 여러분 사실 그걸 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을 좀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가? 사실은 그 이유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감추어진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천국의 감추어진 비유. 우리 사실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을요 너무 좋게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걸 얘기했을 때 구원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시작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우리 천국을 이해해서 내가 그 가치를 알았다, 거기까지도 좋아. 두 번째가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 밭을 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을 판 거에 대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보화를 얻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밭을 팔았다는 건 뭐예요?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는 절대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없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지만,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옛 삶에 버려버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삶을 버리려 하는 것들은 절대 버리지 못해.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재산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린 거를 내가 어떻게 팔고 천국에 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쉽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것이 좋다라고 보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옛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노래는 막 부르고 신나게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가치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순종할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벨릭스가 뭐 했냐면은 마음의 소리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양심에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그 양심에 있어서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벨릭스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알 때 왜 그가 두려웠는지를 알게 되는데, 원래 벨릭스는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의 근처에 눈에 들어서 그가 자유의 신분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신분의 자유의 신분에서 이 총독까지 올라가기 위해 그는 끊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에 의한 삶. 아까 천부장도 얘기했죠. 나는 돈으로 이 자리를 샀다.
똑같았어요. 벨릭스도 돈으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실은 범죄를 해오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던 거였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죄에 대해서, 당신 이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벨릭스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시작은요, 반드시 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나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옳게 살았는데, 나 남한테 별로 밑보인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복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벨릭스는 두려워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나 네 말 듣기 싫다. 뭘 나한테,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깨어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가, 나중에 보자, 나중에 가버려. 그리고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오는 환난, 어떤 고난, 사실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찔림이 없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없다, 여러분 이미 마음이, 양심이, 죄송스럽지만 화인 맞은 거예요. 원래 진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우리 마음이 찔림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고, 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거 우리 깨닫게 되어지니까 지금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고, 그들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대로 듣잖아요. 마음이 찔려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묵상을 하잖아요. 처음에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 어려워. 말이 어려워서 힘들어. 근데 조금 더 깊어지잖아요. 말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거야. 볼 때마다 죄인인 거야. 그전에 내가 죄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죄로 다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죄가 만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장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이거 빨리 넘어가야지 했는데 또 나오네. 넘어가면 또 나오네. 언제까지?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 죄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까지 우리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님의 복음에 주는 자유를 믿을 때,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를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이 어렵다고 못 보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누리달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빡시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안 배우려고 그랬지, 궁금하면 다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제 하루 종일 24시간 제가 붙들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의 찔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단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서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불러오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니까 빨리 가, 다음에 들을게, 그러놓고 또 불러.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돈 달라고. 아니, 바울이 어디가 돈이 있다고, 그 가난한 자가, 빌어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천박 듣던 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이미 돈이 있다는 증거를 알려줬어. 그것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어. 언제?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내가 온 목적을, 난 이걸 구제하려고 돈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벨리스 총독은 그 돈 어디 있는데, 그 돈의 행방만 궁금한 거야. 그 돈 어디 있는데, 빨리 얘기해봐. 너 아파, 또 아파. 너 구제하러 왔다면서. 네가 진짜 뭐 하려고 왔는데.
계속 언지를 주는데 바울은 그 돈 얘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만 얘기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계속 유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은 그의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왜? 자기에 있는 게 돈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맨날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맨날 생각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닥터스면 예수님 생각. 그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고,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게 돈이면 돈에 지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은 보이는 게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목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벨리스를 바울을 보고도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너 돈 가지고 왔다며. 돈 이게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뭐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늘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나요? 돈줄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나요? 은혜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저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만들 거 아닐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은 하는 말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냐고 물어보세요. 내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 부끄러워 못 물어봐. 어떻게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물어봐? 차마 못 물어보겠어요? 자신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얘기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간절함을 가진 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는 진실함이고 하나는 사명과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무엇보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늘 그 삶 가운데 조정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세상적인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레알 진짜 크리스천인가? 여러분 답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복 받으려고 나와 있는 종교인인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린 그리스도의 양이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니 우릴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거짓된 곳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하나를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습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습니까? 여전히 내가 지면 온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며 진정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변화된 자가 삶이 되어줘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부끄러워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 주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모두 만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줘서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들을 인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내 영혼에 깊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영혼들을 품지 못했으며 그 영혼을 위해 울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하나님 이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아버지 물질을 들여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영적인 무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도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직한 영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죄가 이와 같다고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가 자유함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작은 유익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해서는 너무나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을 위해 이루기 위해 100가지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삶의 아버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가지 감히 아버지 그 보화와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발맞은 마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 아버지의 인생이 칼이라고 비교했을 때 내 칼이 달아서 쓰기를 원합니다. 묻어져서 쓸모없는 칼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달아져서 앞에 쓰임받는 칼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의 아버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욕심의 아버지 세상 것들에 내 생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혹은 내 섬기는 부모님이나 어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언젠간 오겠지 않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까 모른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물로 그 영혼을 울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면만 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맺지라 하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주하면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불러가면서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겠나이다. 한 영혼이 저다보다 귀하다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아버지 무지함으로, 나의 옳지 못한 행실로 인하여져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에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들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담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의 견ner스러워 여러분의 견ner스러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 겉보기는 남편과 겉보기는 자녀와 내 부모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겠나이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겠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견ner스러워 결합에 연ner스러워 결합할라 연ner스러워 결합
그라바라바 견들스라바 여러분 연들스라바 켜라 연들스라바 그라바라바 견들스라바 그라바 연들스라바 아라와 견들스라바 그라바라바라바 견들스라바 그라바라바 견들스라바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영혼의 간절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움 우리 가운데 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소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지 못하면 나의 아버지 아니와 편을 벌어버리고 타협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받는다 하였는데 내가 영혼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방관하며 놔두지 않았습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물불고 가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나에게 맡겨졌다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만큼 큰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가족들을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죗값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견들스러워 이런 늘스러워 그라바 연늘스러워 이러바라바 연늘스러워 그라바 견들스러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열린 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의 근원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가족들이 구원받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견들스러워 그라바 연늘스러워 우어발레 연늘스러워 그라바 연늘스러워 그라바